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810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나의 영혼을 쉬게 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주 정말 많이 더웠죠. 정말 더운 날씨에 여러분 하루하루 참 살아내시느라 참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서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공공기관에서 휴가를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원한 곳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침에 모든 짐을 싸가지고 커피숍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원한 곳에서 영화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소위 지금은 7말 8초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장도 이 8월 첫 주에 가장 많이 쉰다고 해요. 우리 한 전문가 분께서 8월 첫 주에 공장들이 많이 쉬어야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이 해결돼서 공장들에게 예전에는 8월 첫 주에 다 쉬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산으로 바다로 또는 집으로 가서 휴가를 보내시거나 또 계셨거나 또 앞으로 계실 예정이시죠.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통해서 또 그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과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충분한 쉼과 평안을 얻기에 휴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빠서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도 나누고요. 충분한 육체와 마음의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바로 휴식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휴식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사전적인 의미대로 그대로 하자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게 휴식이죠. 그래서 휴식은 마냥 쉬는 것은 휴식은 아닙니다. 10분간 휴식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 사이에 잠깐 쉼을 통해서 그 다음에 50분을 준비하는 것이 10분간 휴식이겠죠.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쉽니다. 기계도 열심히 돌리다 보면 잠깐 쉬는 게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 기계를 잠시 쉬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생산적으로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이라기보단 생산적이기 위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에 대해서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죠. 이 생물학자 존 러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쉰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여름날 나무 밑 잔디에 누워 하늘이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 구름 흘러가는 거 본 지 되게 오래되셨죠? 그만큼 삭막하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 하늘도 좀 보시고 구름 모양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회가 된다면 시야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휴식을 취하라. 왜냐하면 너무 빽빽하게 자란 나무들로 인해서 숲을 볼 수 없는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너무 빽빽하고 분주한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앤 라모트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것들이 단지 전원을 껐다가 켜는 것만으로 다시 동작하는 경우가 있다. 당신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리부팅, 껐다가 켜는 것을 통해서 정상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휴식은 적극적인 일함입니다. 예전에 프로 골프 박세리 선수가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어느 누구도 휴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쉬라고 하면 쉬는 방법을 몰라서 다시 나가서 공을 쳤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우승도 하고 많은 커리어를 쌓았지만 자신이 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쉼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줬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도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신 것은 결코 게으름이나 비생산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생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식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테이케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 스테이케이션은 스테이, 머물다에다가 베이케이션, 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휴가라는 것이 어디를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휴가다. 여행이 필요한 사람은 여행을 가서 머무는 것이 그 사람의 휴가고, 꼭 물리적으로 어딜 가지 않더라도 책 속에 파묻혀서 때로는 편안한 쉼을 가지면서 열심히 휴가를 즐기는 것이 요즘의 스테이케이션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예전에 공직자들에게, 고위 공직자들에게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통해서 열심히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세익스피어 베케이션을 주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가 독서라고 불리우는 독서 휴가를 고위 공직자들에게 특별히 주면서 그들이 충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정신을 필요하게 만드는 폭염으로부터도 우리가 휴식이 철저하게 필요한데, 과연 우리의 육신과 정신뿐만 그럴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의 쉼뿐 아니라 왜 우리 영혼에 휴식이 필요한가?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말하죠. 내 영혼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면서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 결코 쉼을 주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 다윗이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곳이 그에게 결코 휴식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기 날아가는 저 새처럼 너의 산으로 도망가서 피해 있는 것이 훨씬 더 휴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를 먹이며 너를 조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을 겨누고 있는 곳은 심지어 성경에서는 어두운 곳이어서 어디서 다윗을 겨누고 있는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기가 닥칠지 모르고 어디에서 너를 힘들게 할지 모르니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쉰다, 이와 같이 욕망을 푼다 하는 것처럼 저 산으로 새처럼 도망가 버리는 게 너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 내 영혼의 피할 길을 찾는 것, 내 영혼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세상의 방법대로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쉬려고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성공의 방정식, 짜여진 공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짜 평안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돈이 많으면 내가 평안히 쉴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법대로 나가면 내 자녀가 쉴 수 있으니 지금 더 많이 하라고 해야겠다.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기댈 곳을 찾고자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이 사실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충분히 주의 말씀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어리석다고 할까? 왜 나보고 자꾸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차라리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까? 어차피 세상은 그런 것이라며 낙담하게 만드는 말을 더하죠.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너가 지금 그곳이 편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휴식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세상이 그런데 거기서 너 혼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평안한 삶이고 성공이고 그것이 더욱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못하러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거기다 왜 그렇게 시간을 쏟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금요일날 이 시간에 나오는 것도 오늘 같은 말씀을 많은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차라리 저 산 너머에 있는 집에 가서 쉬든지 휴가지에 가서 사람들하고 놀든지 하지 왜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정말 안식이 있냐? 세상에선 이미 세상은 다 그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게 더 영혼의 휴식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왜 그곳에서 그것이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살아가고 있냐? 너 혼자 그렇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과연 변하겠냐?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악인들의 참소와 내면의 연약함으로 들려오는 유혹과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에 어떻게 휴식을 부여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휴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이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휴식을 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름 휴가를 다른 말로 어디 간다 그러죠? 피서 간다 그러죠. 피서. 피서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더위를 피해서 더 더운 곳으로 가면 피서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이 영혼도 이 폭염과 같은 세상에 찌는 것으로부터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더 더운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여름의 폭염과 같아요.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옷을 얇게 입고 가려고 해도 또 인공적으로 불어오는 에어컨 바람 아래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죠. 누구나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냥 그곳에 순응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는 것, 그냥 푹푹 찌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푹푹 찌는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냥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야지. 어차피 터는 무너졌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 피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넓은 길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내 영혼에 진정한 쉼을 주는 곳에서 자신의 처소를 잡기로 하죠.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 장소가 아닌 대상,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상반절, 1절 상반절에 다윗 11편은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다윗은 이상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내 영혼의 휴식이 되고 내 영혼의 진정한 쉼이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왜 나보고 기도하러 간다고 얘기하지? 왜 나보고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얘기하지? 다윗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진정한 휴식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완료형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난 더울 때마다 늘 가장 시원한 곳이
거기라는 것을 알고 늘 거기에 갔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신앙생활로 해보면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이 답답할 때마다, 내가 뭔가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늘 응답을 받았는데 왜 세상의 가치관들과 사람들은 나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질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민이 됩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 친구들과 사람들이 와서 너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욥도 나중에는 과연 내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대하셔도 되는 건가? 다윗을 끊임없이 흔들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쉼의 자리를 놓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갑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는 다윗의 이런 마음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다윗은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휴식이 된다라는 걸 늘 경험했어요. 사람들도 찾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 봤는데 그 일도 결국에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더라. 결국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내 마음의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시는 분은, 내 인생에 영원한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내가 여호와께 피할 때만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와 같은 비밀을 알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금요일 저녁에 이 늦은 시간에 왜 이곳에 나와서 계십니까? 바로 내 영혼의 쉴 곳을 찾아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쉬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엄청나게 시원할지라도 그냥 강한 에어컨 바람이라고 할까요? 계속 쐴 수는 없는 거죠. 정말로 내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바람이 아니라 그 세상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피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산으로 도망가는 새가 아니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혼의 휴식을 위해서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는 능동적인 환경, 내 안에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곳에 주님이 계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만 내가 너무나 지쳐서 그곳에 갈 수 없다면 주님, 저는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와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휴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가면 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주님, 제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시원함으로 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죄의 폭염 가운데 스스로의 더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을 시원케 하시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더위 가운데 친히 오셔서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면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물리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일은 박사예요, 박사. 어릴 때부터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이 있어야 될 곳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장소를 잘 찾아다니는 일을 잘 해왔죠.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이동해 다녔고, 사울왕이 자신을 쫓아올 때도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어디인지 누구보다 잘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영혼이 피곤하고 핍절할 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지쳤을 때, 정말 내 영혼의 휴식이 필요할 때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 제가 피곤한 이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 영혼의 쉼이 필요한 이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고나고 너무나 지쳤는데 고난 저의 영혼을 봐주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그때 그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도록 기도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깊은 수렁에서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내 목마름을 내가 채울 수 없으니 내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데 돌아다녀봐야 나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내가 갈 수 없다면 주님이 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휴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쉼이 되십니다. 다윗의 그런 고백과 간구를 주님께서 어찌 듣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휴식 같은 친구로, 마르지 않는 샘으로 다윗의 곁에 늘 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곁에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간구하라 라고 바로 옆에 계세요. 내 영혼이 피곤하고 지칠 때 주님의 임재를 위해 휴식을 얻기 원하시고, 이 주님의 은혜와 임재는 빠른 급류와 같아서 인생의 물길이 막혀있는 모든 곳들을 뚫고 답답한 모든 곳들을 헤쳐나가는 놀라운 일, 다른 길을 만들고 출구를 만드는 힘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예요. 4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혹시 정확히 아시나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얘들아, 왜 너희는 나보고 자꾸 산으로 피하라고 하냐, 거기에 왜 쉼이 있다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나의 인생을 통촉하고 있고 그의 안목이 모든 이들을 살피는데 왜 자꾸 다른 곳에서 나보고 가서 쉬라고 하느냐. 주님 옆에 있으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미 충분한 휴식과 쉼이 되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눈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진정한 휴식은 너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피할 곳을 찾아, 스스로 휴식을 찾아 억지로 쉼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날리는 카운터 펀치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히려 다른 쉼을 찾아다니느라 더 피곤하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른 곳에서 휴식을 찾으려 하고 있는 너희들아, 다른 곳에서 영혼의 쉼을 얻으려 하고 있는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나만이 너희를 쉬게 해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피할 상황이 못 되고 나에게 그런 능동적인 힘이 없다면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내가 답답한 자리에서, 내가 답보 상태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심지어 게으른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힘을 내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영원한 쉼을 주십시오. 이 세상의 폭염에 제가 너무나 찌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느라 제 다리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영혼에 쉼을 주십시오. 여러분, 잠이 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그냥 잠 많이 자고 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잠을 자는 이 시간 저에게 함께 찾아오셔서 저의 영혼에도 이 잠과 같은 쉼을 주십시오. 내일 일어났을 때는 제 영혼을 번민케 하는,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모든 게 사라지고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혼의 휴식을 구하는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영혼의 휴식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도 믿음도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와 영혼의 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휴가 가지 말아야지, 놀러 가지 말아야지. 저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저도 놀러 갈 거예요. 누구나 다 육체의 쉼이 필요하고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도 잘 쉬고 있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 직분을 맡은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기능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것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잠시 잠깐 쉬게 하고 윤활유도 좀 부어주고 내가 이 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과열되어 있다면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해도 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영혼의 쉼을 주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영혼의 피로와 연약함으로 여호와께 피할 힘조차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에 그 영혼의 시원한 쉼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의 재림의 때까지 롱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늘 하고 내일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까지 길게 경주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5km 하는 곳들마다 물도 있고 다 있죠. 물론 선수들은 쉬지 않고 뛰어가겠지만 우리는 잠시 그곳에 앉아서 하늘도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면서 달려가도 얼마든지 늦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한자 중에 쉴 휴자는 한자를 아시죠? 쉴 휴. 쉴 휴자는 왼쪽에 부수가 사람인, 그리고 오른쪽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 쉬는 모습을, 그 형상을 문자로 만든 것이 바로 쉴 휴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 한자를 참 좋아하는데 저 단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정말 나무 밑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 상상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기대어 쉴 나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무에게로 갈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 뒤에서 나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잠시 기대게 하시며 아주 긴장되었던 이 등을 풀어주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많이 경직되어 있고 많이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덮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에만 휴식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도 휴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올 때 일하러 오십니까? 저는 일하러 오는 성도보다 안식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일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역이 조금 미뤄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기쁨이 있고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해갈을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도 너무 쫓기지 말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휴식의 시간은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적극적인 생산의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신앙서적도 좀 읽으시고, 이게 또 일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쉼이 되는 영적인 여러분을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양실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한 30분 정도 불렀어요. 뭔가 목적이 있는 찬양 말고요. 뭐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찬양집을 펴놓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설교자 입장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채우는 것도 우리의 영혼에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지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말씀 또 오늘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